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1절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말씀 받들어 묵어가시겠습니다. 그때에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국에서 곡식이 있다마를 듣고 먼저 그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내시며 요셉이 장인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들어다니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정하였더니 야곱이 애국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사오니 말씀해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적응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들 어려워합니다. 특별히 보라카이 땅이 더 심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때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전하는 그 용기와 담대함과 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 같이 아주 밝게 말씀을 담대하게 조리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증거하는 내용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특별히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구속적인 이 사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변함없이 지금 이 시간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스데반은 강조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인이 부덕불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의인이 고난을 받고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살기 위해서는
의인이 죽어야 하는 모순 견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어렵게 되기 위해서는 무덤볼 의인이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죄인이 의인을 대접을 받고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 자체는 참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죄인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있어야 할 일이 있으니 곧 의인이 죄인처럼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오늘날 이 공산주의의 이 이론을 만들어서 참 복잡하게 어렵게 만드는 이 칼막스, 마르크스가 이런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비슷한 이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 아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잘 먹고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일의 대가에 대해서 그 대가를 못 받고 못 먹으니까 일 안 하는 사람이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무덤불 누군가가 일을 많이 하고 땀을 많이 흘리면서도 못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뒤집어 말한다면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잘 먹고 산다면 일하지 않는 사람은 밥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무튼 이 본문에 나타나는 중요한 조림적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무덤불 의인이 죄인인 양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사건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의인이 죄인처럼 왜 죽어야 됩니까?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 대신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대가를 예수님 대신 죄인처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나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마음이 흔들려 이런 회의에 빠지곤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참 내 자신이 구제불능이여 참 못됐어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고 실수나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게으르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가끔 자학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 같은 것 구제불능인데 쓸만한 데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의인이고 죄가 없는데 왜 의인이 죄인처럼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가? 이 사실을 똑바로 우리는 알면은 죄인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얼마든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또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이 예수님의 모든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뜻을 인간의 죄나 인간의 불의에 상관없이 신비롭고도 초월적으로 변함없이 계속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렇듯 중요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몇 번째 아들이죠? 11번째. 누가 낳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처음 아들을 낳았습니다. 11번째 아들이 라헬이 낳은 아들이 제일 사랑하는 부인, 제일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을 낳으니까 이 야곱이 너무나도 요셉을 사랑한 겁니다. 위에 10 아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11번째 태어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히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게 하고. 그러니까 위에 10명의 형들이 마음에 질투심이 일어난 거예요. 왜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냐고, 왜 동생 요셉에게만 이렇게 해주냐. 분노를 가지고 이 질투를 합니다. 그냥 질투하면 질투서 끝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참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노예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노예는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일단 노예로 팔리면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산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당나귀와 노예는 똑같지만은,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은 노예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성처럼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정조 관념도 없습니다. 도덕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고, 주인이 모든 것을 노예에 대해서 책임을 졌습니다. 짐승과 동격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하는 짐승이 곧 노예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 노예는 그 후손까지 대를 이어 노예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것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왜 알면서도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 하면 인간의 최고의 악의 끝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판다는 것은 짐승으로 판다는 겁니다. 평생 노예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도 노예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참,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니 요셉이 크게 잘못했습니까? 형님 것을 도둑질 했습니까? 강도질 했습니까? 훔쳤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저들이 시기죽지심이 생겨가지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아주 훗날 그 요셉이 간증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온 일대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가나안에도 가뭄이 들어서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양식을 구하러 보냈습니다. 결국에 형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딱 앉아있는데 형들이 쭉 들어옵니다. 참 기가 찰 겁니다. 안 그래요? 저기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물건을 곡식을 팔라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다 못 참다가 방에 뛰어들어가서 실컷 울고 또 나오고 또 참다가 나가서 실컷 울고 나오고 나중에는 결국에 자기가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당신들이 노예로 판 요셉이 바로 나라고. 여러분, 그 순간 그 형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들이 팔아버린 이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형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이쿠, 이제는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의 자식들 잘됐다. 한번 혼나봐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때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호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고 하셨나이다. 만민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셨나이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으므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냈다. 이걸 하나님과 형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팔아먹었소. 나를 괴롭혔소. 나를 죽이려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주어서 당신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다른 사람은 나를 괴롭혔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러한 경험을 민족적으로도 당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당합니다. 아마도 저러한 감정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그 마음, 그 믿음만 가진다면 우리가 당하는 일, 우리가 겪는 사건 하나하나에서도 우리의 선을 생각할 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형들은 나를 이 땅에 팔아먹었지만은 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당신은 나를 팔았지만은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주었다. 나를 보내주었다. 먼저 나를 보내준 이유는 당신들과 민족과 만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라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팔려왔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땅에 왔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흘러 갈 데가 없어서 이곳에 내가 들어왔네. 어떤 사람이 나를 떠밀려서 이곳에 들어왔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구나. 비솔드냐 비센트냐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팔려왔느냐,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왔느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름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팔려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주셨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시집을 갔습니다. 알고 보니 잘못 갔어요. 가서 보니 고생 죽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느 직장에 몸담고 있건 어디 가서 살건 어떤 일을 맡았건 사람이 볼 때는 팔려다닌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의식인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애국에 머무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셨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힘들게 만들었지만은, 인간은 제약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을 어렵게 만드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요셉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적으로 볼 때 요셉은 확실히 그리스도적인 모습이 있는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나타난 것을 볼 때에, 그래서 프랑스 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요셉도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참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린 그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질투해서 인들이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둘이 다, 예수님도 요셉도 다 사랑을 받은 존재고,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만 백성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보냄을 받은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죄 없이 아무 근거 없이 팔렸거든요. 노예로 팔렸거든요. 그때 나이가 17살. 그러니까 보통 그때 그 당시에 노예의 장정의 값이 은 30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죠? 은 30에 팔렸거든요. 예수님은 노예가 받는 그 장정의 값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나이가 어리다고 17살밖에 되지 않는다고 은 20에 아마 흥정해가지고 은 20에 팔린 것 같아요. 그래, 죄가 없는 사람 둘이가 그냥 다 팔린 거예요. 이것도 요셉하고 예수님하고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은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났지요. 술 맡은 가는, 떡 맡은 가는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이제 해몽을 해주었죠. 한 사람은 이제 풀려나가서 복직할 것이고, 한 사람은 목베어 죽을 것이다. 그렇게 그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다 되었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오른편에 왼편 강도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한 오른편 강도는 회개하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은 거예요. 또 한 강도는 버림을 당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자 파스칼은 이것을 요셉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비슷한 점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번 찾아보는데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사건에서 보면 요셉의 행동이 얼마나 악한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어떻게 노예로 그 당시 짐승처럼 여기는 노예로 팔아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죄를 제일 극적인 장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저지른 첫 번째 죄가 뭡니까? 물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에덴 동산 밖에서 첫 번째 죄가 어떤 죄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죄예요. 왜 형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뭐 때문에 쳐 죽였습니까? 아니, 동생이 형에게 잘못했습니까? 형의 것을 훔쳤습니까? 강도질을 했습니까? 못된 짓을 했습니까? 전혀 형에게는 잘못한 적이 없거든요. 무엇 때문에? 시기 질투심 때문에. 참. 오늘날 같으면 이 열등의식 때문에 열등의식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공연히 동생을 죽이고 말았단 말이죠. 이것이 곧 인류가 범한 아주 태고적부터 있었던 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아니하고가 문제가 아니 됩니다.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네, 어떻게 하지 않았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죄를 살펴보면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이 시기 질투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의 결과가 뭔가 아십니까? 결국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기 질투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문제에서 시기 질투만 빼버린다면 정말 이 세상에 편안하게 평강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가 있는 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괴롭고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얼굴을 펼 수가 없습니다. 총명이 없습니다. 지혜가 사라집니다. 한번 시기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시기는 자기 자신의 부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지. 자기 부족함 때문에 남과 비교해서 비롯됩니다. 내가 부족한데 저 사람은 함께 무너져야 되겠는데 그렇게 안 돼. 그럴 때 내가 무너지는 것까지 생각하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실패인 양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뭘 사는 것을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일대하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요. 질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 죽고 너 죽자 하는 그런 심령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뿌리 깊은 죄가 바로 뭐냐? 시기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고사하고 무슨 내 마음속에 시기질투가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새 며느리가 들어와서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너무 잘하는 거는 그래서 시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선물도 사다 주고 옷도 사다 주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심통이 나고 질투가 생깁니다. 당신 나한테는 선물도 안 사주는데 왜 며느리한테 선물을 사주느냐. 시기를 걸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기 질투는요 또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질투할 수가 있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질투할 수가 있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질투할 수 있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질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사람들만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질투합니다.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미워하여 결국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또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질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아니 제사장들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서기관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존경을 받고 자기들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을 제쳐놓고 예수님이 존경을 받고 예수님이 대접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들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정치하는 놈들은 이 사람들의 질투심을 이렇게 세워서 시기심을 이렇게 세워서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써먹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21살 먹은 청년을 데리고 저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야, 한번 서울 시내를 쭉 바라보거라. 야, 빌딩 크지? 야, 저 저택 한번 봐라. 야, 아파트 참 많지? 너 집 있나? 저 집 없어요. 돈 있나? 돈도 없어요. 봐라. 저런 새끼들 다 못된 짓 해가지고 저 집 크게 짓고 저 큰 빌딩 가지고 우리 그냥 있어 안 돼. 하여튼 저런 분들 다 죽여야 돼. 이 시기 질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악의 영향을 받아서 시기 질투를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파괴하고 남을 죽이는 선동질을 하는 것을 보니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 질투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면 어접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은 그 부조리한 형편 중에도 있을 수 없는 사건 속에서도 원망도 불평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성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니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보십시오. 요셉이 자유롭게 감옥에서 풀려났습니까? 풀려나지 아니했습니다.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는 꾸준하게 성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은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유혹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거든요. 보디발의 아내가 참 예뻤는지 참 잘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아무튼 기회가 되면은 요셉을 붙잡고 잠을 같이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때 그 나이가 20대였습니다. 여러분, 20대에 굉장히 유혹을 받기 쉬운 것은 이성 문제거든요. 이성 문제거든요. 30대는 물질적인 문제고 40대는 명예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해요. 아무튼 요셉이 이길 수 있었는데 왜 요셉이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첫 번째, 이 요셉은 이것은 죄악이다. 이것은 죄악이다. 있을 수 없다. 두 번째로는 자기 주인이 나를 믿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어떻게 내가 주인의 그 신임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요셉이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 이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요셉은 이런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듯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감옥으로 갔습니다. 감옥으로 가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감옥에 갈수록 그는 성실했습니다. 끝까지 진실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총리 대신이 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형들이 왔을 때에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형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용서해 준 그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동안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심판을 해, 내가 재판을 해, 그것은 내 몫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재판하는 거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다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이런 마음을 먹이기 때문에 요셉은 얼마 전에 그 형들을 용서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 하는 놈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원수를 갚아야 됩니까? 그들을 향하여 욕을 해야 됩니까? 반격을 해야 됩니까? 요셉처럼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대신 다 갚아줍니다. 선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 누구들을 탓하고 시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윗대가십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는 짓거리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도 형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악의 극치에 도달했습니다. 극치 중에 극치가 바로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악의 극치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펼쳤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맨 처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악한 세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깨끗한 의인이 죄인으로 죽어가야 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와 같이 오늘 또 주님께서 만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죽어가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스데반이 전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 대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어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모인 사람 앞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도 부활의 영생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85, 99세가 되었을 때 새 천사가 찾아와서 내는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거다.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고 있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전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더라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천사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수도 없다는 말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걸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을 잉태하고 아들을 낳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부활의 시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어려운 이 시절에 부활의 시간을 가지고 오늘 스데반이 죽음을 앞에 놓고 아주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전달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들도 이 부활의 시간, 이것이 내 것이 되어서 부활의 시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죄인이었지만은